beginning with verse 9 through 18.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제19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9.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verse 10.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 하나이다. verse 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들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verse 12. 또 지진 후에 산불이 일어났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난 후에는 조그만 소리가 있는지라. verse 13.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서 굴 입구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와서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verse 14.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이제는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나이다. verse 15.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아서 이제 광야로 지나서 다메섹 도시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verse 16.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verse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듯 도망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verse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리니 모두 다 그 무릎을 바알 신에게 꿇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 입으로 바알 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저희들이 근 4달 동안에 공부하여 왔던 말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나라 백성과 왕과 왕비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켜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저주를 내린 것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약속에 따라 저주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할 때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명령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즐겁게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요. 그것을 어길 때에는 저주와 벌을 내린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신약시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너희들이 이제 나의 아들, 딸과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집에 내가 주는 가훈이 있고 내 나라에 주는 법이 있듯이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벌이 내려오며 거기에 따라 움직일 때는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채찍을 그 나라에 가져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채찍이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와서 나라가 흉년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와 앞에 돌아올 줄을 알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 보고 3년 반 동안에 피해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자기 기도의 처음에 그 원인이고 동기였고 목적이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 후에 회개해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으로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와 따라다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거꾸로 자기 손과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아주 마음이, 기분이 우리말로 하면 압이 된 거죠. 웬걸? 그날에 왕궁으로 돌아갔던 왕이 자기 왕비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왕비가 자기 신하를 보내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의 고향에서 데려온 선지자를 죽였다고? 24시간 안에 너가 죽였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너도 당할 거야. 했을 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여호와를 믿는 대신에 그 협박을 하는 왕비의 말을 더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어도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망을 가면서도 생각이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서 할 일은 끝났으니까 차라리 여호와께서 나를 죽여서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는 이 엘리야가 없더라도 이 나라와 이 나라 조상에게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시고 나서 모든 산자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영혼과 몸을 만나게 하고서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베푸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종이가 불에 타서 말라지듯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세워서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당신의 법에 따라 심판을 하신 후에
거기서 지옥과 자기와 함께 살 사람들을 나눠버리고 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살 때에 성경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란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맞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땅과 이런 하늘과 이런 사람들과 이런 왕을 모시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정 왕이신 여호와라는 신을 배반하였을 때 받는 벌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도 아직 오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준 데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시민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실패할 때에는 약속에 따른 저주가 내려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저주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 전쟁터에서 실패하고 도망 나온 엘리야를 더 이상 그 나라로 보내서 써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나라가 없어진다 말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도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고 이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던 엘리야는 도망을 와버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니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느냐? 엘리야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를 하겠다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생각했으나 그 불평을 다 털어내놓을 때 여호와 그럽니다. 나를 만나자. 갑자기 그 동굴 앞으로 큰 돌풍이 토네이도가 지나갔다. 산 봉우리들이 깨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동굴 밑으로부터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산들이 움직이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산 위가 타기 시작하는데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이 자연현상들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못마땅할 때 직접 저주하고 벌을 내리실 때 써먹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는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속에 저주를 내리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갑자기 조용하여졌을 때에 조그만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똑같은 불평을 또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실패되었으니 나는 죽을 자리까지 왔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광야길을 40일 밤과 낮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너 인생을 이제 깨달아서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지? 너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되 고향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그 나라의 왕을 삼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너가 떠나온 고향의 나라의 왕을 삼아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은 너 자리를 이어서 나의 일을 할 선지자로 너가 삼아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다른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할 때, 너희 나라 백성들을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도구로서 다 죽여버리려 할 때에 거기서 피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 고향의 왕이 될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죽일 거야. 거기서도 도망 나오는 너희 백성들이 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죽이려 하는데도 도망 나오면은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가 칼로서 나머지를 죽일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 못하는 무생물까지 생물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죽음입니다. 15절에서 3번이나 죽음을 이야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와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있지 않다는 것. 노아 시대에 우리 미네소라주가 잘 보여주는 노아의 홍수의 흔적인 12,000개 이상의 호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이 멀쩡하고 땅이 멀쩡한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강과 호수에서 올라오는 이슬을 가지고 이 세상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란 것이 떨어진다고 노아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물로써 저주를 내려 쓸어버리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그 홍수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먼저 죽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지금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쓸어버리는 일에 여호와께서 죽음을 가지고 심판을 시작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 후에 아름다운 낙원인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이 세상 전체로 만드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시작하겠다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하십니다. 너 생각에는 몇백만이나 되는 나라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귀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를 위해서 너처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섬기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도 바알 마귀에게 그 만들어 놓은 신상에 가서 입을 맞추고 절하지 않았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사람들이야. 그러나 엘리야는 할 일이 이제 다 된 거야.
너는 전쟁에서 도망 나와서 내가 맡긴 일을 너가 스스로 정하고 나 할 일이 끝났으니 그만두겠다고 하는, 은퇴하겠다고 하는, 죽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나 하나님 나라의 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일은 너가 나중에 세울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엘리사도 너가 세울 그 왕들도 나 대신에 나를 배반한 이 나라 백성을 복수하는 도구들로 쓰일 거야. 그리고 내가 7,000명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할 것이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자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쪽의 진리입니다. 나머지 반쪽의 진리는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러줘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반한 사람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그 화를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오늘 이 여호와의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조금 지키셨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을 조금 지켜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더 짓게 되는데, 그 죄 짓는 것을 기뻐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평안히 죽여버리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하늘에서 살 텐데 왜 살려주셨을까? 죄 더 짓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려고 살려주셨을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멋지게 사람답게 살려고 살려주셨으면 누구를 우리가 모범으로 하고 살까 했을 때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 대신에 내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는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즐겁습니다 하는 삶 대신에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했으나 결과가 이러니 나는 그만두겠어 하는 그 부끄러운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돌려버리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이나 계획을 짜고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은퇴를 생각하고 이 정도 했으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아서 그 자리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학생이 되고 사업자가 되고 직장일을 하게 되고 가정일을 하게 되는 할 일이 있을 때 내일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불러갈 때까지 나의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자리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약속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일날 생활이 다르고 나머지 6일의 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면 어떻게 감사하여 살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하여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배반의 역사와 나라가 없어지고 7,000명 정도 남게 되는 일을 통하여서도 엘리야의 스스로가 판단한 은퇴의 생활도 죽으려 하는 마음도 우리의 삶과 비교할 때에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나 우리의 욕심이 날마다 생기고 자라나고 있는 것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불로서 태우시며 성령의 태풍으로 다 쫓아버리시고 지진으로 없애 주셔서 조용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속에서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저희들이 살 그 날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용서하시고 거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